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동의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59절의 말씀에 보면 나 한 사람만 이 재앙과 질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 고통이 전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죄인의 죄를 가족 그리고 친지들도 함께 묻는 그 연좌 제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그 죄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은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던 작던 그 많은 영향들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59절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과 또한 질병이 크고 무섭고 또 오래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을 쳤던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몸에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몸에 종기가 얼마나 났는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60절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그 끔찍한 그 재앙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들이부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커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한 번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고 기근에 굶주리고 또 칼에 찔리고 또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이들이 죽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별과 같이 수많은 그러한 번영과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뿌리만 남은 나무처럼 그렇게 쉽게 잘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3절부터 또 6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을 너에게 행하시고 너희를 번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을 망하게 하시고 또한 멸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들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온 사방 끝으로 흩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돌과 나무를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은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너희들을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받을 수 있는 크고 두려운 심판과 벌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특권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으로 쫓겨난 후에 돌과 나무로 된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6절에서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6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게 하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이전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극한 학대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결국에는 죄의 종노릇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땅에서 사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속의 탐심과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싫어하십니다. 죄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벌과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과감히 버리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쌓고 또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과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그러한 탐심뿐입니다. 인생의 참 자유와 만족과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곁에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자유와 만족과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